물소리, 새소리,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의 작품을 보기에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왔는데 지난번에 와서 안내를 잘 받았어요. 원래 기도원 원장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다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바위가 갈라요. 거기서 물이 솟아나고 완전히 모세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는 홍해가 갈라졌지만 여기는 바위가 갈라졌어요. 저는 동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저는 그런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제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좀 글씨를 좀 잘 보세요. 이해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 하나님의 축복. 축복과 승리 해도 되고 형통 해도 됩니다. 형통 내지 하나님의 형통 내지 승리나 형통이나 다 되고 여러분 잘 아는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다윗에 대한 내용을 읽었는데 아마도 여러분 머리 막 굴릴 거예요. 이런 설교할 거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설교의 은혜 받으려면 내 아는 모든 것들을 제로 완전히 백지로 만들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면 다 지워버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면 저도 저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 입장이신데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시면 다윗이 승리를 했잖아요. 다윗의 일생은 전쟁터에서 있었는데 다윗은 그걸 승리했거든요. 사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기고 지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100번 전쟁을 해가지고 100번 승리한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를 할 때마다 이겼는데 어떻게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겼는가? 이거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는 것은 물론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전쟁 나갔지만 거기에 누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우리 성도들도 사는 것을 보니까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 자정 그리고 새벽도 마다하지 않고 사는 거 보니까요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목회도 전쟁이고 여러분 애들 가르치는 것도 전쟁이고 모든 것들이 전쟁이에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몇 가지만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잡아 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아무의 인간이 능력이 탁월하고 습득이 많고 뛰어난 재능, 기술, 지혜 있어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는 뭐 가지고 되느냐? 제가 예배 끝나고 찬송가 197장을 부르려고 해요. 197장 보면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4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또 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 그 능력을 오늘 또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입힘 받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별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어떻게 보면 승리가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물건을 사면 여기도 보면 에어컨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을 좀 마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끊어져 있다 보니까 좀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예. 진짜
남경산은 역시 남경산이에요. 제가 오늘 마셨는데 몇 번 마신 줄 아세요? 몇 번은 아시는 하나 한 번, 2번은 2번, 3번은 3번. 3번. 지 마음대로 마신다. 자, 몇 번이에요? 3번. 3번. 3번? 2번. 통밥을 좀 찍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지 마음대로 마셨대요. 저는 제 마음대로 마시지 않았거든요. 저는 의도적으로 3번을 3번 맞추신 분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찬양하는 팀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 저분들이 막 웃으면서 찬양하고 표정이 아름다워요. 네, 모든 게 아름다웠는데 이야, 참 웃을만하다 생각해. 왜 그러냐, 팔을 막 올려서 흔드는데 팔 아프면 올려 흔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까? 없어요. 제가 답을 다 드리잖아요. 저는 맞으면 맞아요 이렇게 틀렸으면 틀렸어요 틀리는 게 맞는 거예요. 저분들이 막 팔을 흔드는 거 보니까 아파서 흔들어 막 억지로 올리는 사람 그 자동으로 올라가가 흔드는데 팔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팔을 올릴 때 아야야 해도 안 올라. 그런데 막 다리도 왔다 갔다 하는데 다리 아픈 사람은요 이 다리 하나를 옮기는데도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저분들은 다리도 참 움직여져. 허리 돌리는 거 보니까 유연하게 잘 돌아가. 저것만 해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안 올라가도 은혜야. 왜? 이 은혜의 동산에 왔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TV 보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나눠하면 춤추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물을 마실 때 의식하면서 3번 한 모금 이렇게 물을 들이셔가지고 1번 삼키고 2번 삼키고 3번 삼킵니다. 왜냐하니까 첫 번째 물을 넘길 때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어떤 분께? 성자 예수님께 감사, 성자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 왜 그런가? 제가 목회를 청할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요양보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케어를 하고 돌보고 있는데 한나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빨리 좀 오세요. 목사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시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 없잖아요.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그 사람이 45살 오산에 사는 사람이요. 저는 수원에 있거든요. 도청 속에. 여기는 남경산. 도청 속에 그 남부 동이도로 가는데 거기 갔는데 딱 갔더니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딱 고개를 확 돌려. 자, 돌린 쪽으로 또 갔죠. 갔더니 이쪽으로 제가 왔다 갔다 계속 춤추듯이 하니까 자기도 고개 돌리다가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목을 돌릴 수 없었는데 저는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라. 내가 지금 나이가 42살인데 내가 술을 마셨나 담배를 피웠나 그리고 내가 악한 일을 했냐, 내가 왜 이런 몹쓸 죄에 걸려서 생명을 다투고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 쭉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얘기하니까 자기가 군대에서 이 초코파이 중 한 초코파이도 먹을 세례를 3번이나 5번 받았다. 어쨌든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았던 이런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가 먹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분이 그 우리 돌보고 있는 우리 집사님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목이 너무 말라요. 목이 피 들어간다. 그야말로 나 사후에
나사로 아니고 부자의 고백하니 부자가 지옥에서 내 몸이 타들어가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집었어. 여러분 이 땅 살 때에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뭡니까? 흥청망청 그렇게 잔치를 매일 해도 건강도 있지 돈이 있지 사람이 있지. 여러분 저도 잔치를 장가갈 때 했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뭐가 빠진다고? 기둥뿌리가 빠져. 그 5명 해버린 기둥뿌리가 4개 있는데 싹 부러져가지고 집이 무너질 정도로 그게 어렵잖아요.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냥 그렇게 날마다 연락을 즐기고, 그리고 여러분 장치를 여는데 친구가 없으면 되겠어요. 친구도 날마다 오고 번갈아가면서 오고, 그리고 여러분 또 건강이 또 따라주지 않는 거. 저도 결혼하고요 입술이 부르잖아요. 얼마나 걱정이신지 얼마나 힘들은지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단체도 건강, 여러분 건강이 있죠. 또 그렇게 서도 끝도 없는 물질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불러도 계속 모여드는 친구가 있죠.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살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러 가고 싶을 때 친구 있고, 뭐 또 놀러 갈 때 건강이 있고 돈 있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갔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흥청망청했던 사람이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그를 선하게 그게 생각난다. 그러니까 물을 한 모금을 마실 수 없어요. 여러분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해니까 못 빨아요. 여러분 입에 넣고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저 같은데 그런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입술에 갖다 대가 시원하다. 그때 제가 얼마나 여러분 깨달은 게 많은지, 목구멍이 열렸다고 너무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이크 따라가고 약이 가져간다. 잘 나와요? 뭐 마이크 없어도 돼요. 네, 마이크 없어도 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목구멍이 열렸다고 물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목구멍이 열려도 물이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물 한 방울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밥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밥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열렸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물을 마실 때 의도적으로 3번 마시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물을 마시고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부 하나님 부탁합니다. 성자 하나님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탁합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 오셨는데 그냥 왔다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인생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는 제가 설명하다 보는데 목말라 그랬는데 모든 그런 기기를 사면은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렇죠? 사용 설명서 있어요. 뭐를 사도 돼. 하다 못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주 맛있는 거를 대접했는데 딱 갔더니요, 식당 갔더니 메뉴판 부는데 그 식당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거 쫙 보더라고. 그 2군데 부장이니까 이쪽 저쪽이니까 저는 선택을 어떤 거 했어요. 그 직원이 선택해 준 거를 딱 찍었는데 거기 보니까 메뉴 보니까 이거는 메뉴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밥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저는 뭐가 나올 거를 다 알고 있어. 왜? 그리고 반드시 그 설명대로 나와요. 한 가지도 빠지지 않아. 여러분 모든 기계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여러분 뭐 사건과 사고를 보면요, 그 어떤 기계 자체의 변화보다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실수로 잘못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사용 설명서 메뉴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건강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 몸을 막 다루면 안 된대요. 우리 몸도 잘 이렇게 다루면 건강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건강 사용 설명서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차를 사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저도 샀는데 그 사용을 이렇게 하면 설명서가 이렇게 두고 사람들은 안 읽어봐. 그 차 사자마자 그냥 집어 치워버리고 자기 멋대로 운전하는 거야.
그래서 사고 나고 뒤집어지고 문제가 터지는 다 읽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물건 하나에도 만든 사람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사용설명서가 있다면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라는 사용설명서가 있겠어요? 있어요. 답을 드릴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사람들이 차를 사고 사용서를 두고 보니까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왜 안 읽는다 그래? 이런 사람 있겠죠. 있는데 자기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대충 하는 거예요. 저도 뭐 물건 사면 별로 사용 설명서 안 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오늘 조금 일찍 좀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선반을 하나 샀는데 좀 이렇게 조립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용 설명서 안 보고 그냥 바로 들이대가지고 앞에서 하니까 이게 막 헷갈려. 사용 설명서 복잡한 거 있어요. 근데 사용 설명서대로 하면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 제대로 조립돼서 튼튼하게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설명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경 속에 인생은 이렇게 사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산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읽지도 않아. 그 성도들이 부탁 성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 요즘은 성경책 자체를 가져가요. 그거 뭡니까? 스마트폰. 옛날에 성경책 들고 다닐 때 일단 들고 다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주일에 한번 폼으로 들고 갔다가 와가지고 저 손바닥에 올리나.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먼지가 퍼졌잖아요. 후탁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후 해가지고 먼지를 풀어내고 남아있는 먼지는 툭! 탁! 후탁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는 천천히 잘 볼수록 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 사용 설명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줬는데 여러분 그거 다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 가운데서 오늘 한 본문을 읽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백전백승했어요. 반드시 승리했는데 그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라면 거기서 이기셔야 돼요. 전쟁터는 지고 이기고 그게 죽느냐 사느냐의 장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이겨야 산단 말이에요. 그런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끌어가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주권 이 로드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됨을 인정했던 증거가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거든요. 제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과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형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뭐냐? 몸도 건강하고 성진하고 집 사고 장가가고 집 가고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서도 끝도 한도 없는 재정이 계속 솟아나고 건강은 뛰고 달려도 아픈 데가 없고 뭐 힘든 데가 없고 그게 우리는 형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동,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행동은 뭔가 하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노예가 됐어. 그 노예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노예가 종이 형통입니까? 형통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옷이 빼앗기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누우며 그 음모 때문에 어디 갔습니까? 감옥 갔는데 그 감옥은 타르의 감옥이라고 해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바로 나든지 이런 채권자가 최고 권자가 끌어내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올 수 없는 그 빠졌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노예 종의 자리가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라면 타임라인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둡고 답답하고 배고프고 눈물 나는 현장이랄지라도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놓여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고난이 저주만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형통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가요. 그걸 형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감옥을 형통이라고 말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지 않는 길이 없거든요. 그게 다 여러분 형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윗은 전쟁 칠 때마다 꼭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덜 묻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인 대신 그분은 실수가 있고 실수가 없고 오답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도 정답이 별로 없어. 우리 수원에 보니까 그 큰 산업도로에 그 옆에 보니까 척추 전문 병원이라고 해요. 정답병원이에요. 자기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정답도 있겠지. 완전히 100%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가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라도 그 문제의 정확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 정답이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오답을 내리신 적 없어요. 왜 인생의 오답처럼 인생이 꼬이고 뒤틀리고 안 되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요 목사잖아요. 목사 같으면 물어야 되겠어요? 물어야 되겠어요? 물어야 돼요. 당연히 물어요. 그런데요 안 묻고 결정하다. 이거 유튜브로 들어가면 저거 혹시 우리 안에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안에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 소문내지 마세요. 괜히 우리 집 우리 교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좀 바꿔주세요. 이 목사님 그분이 주제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보기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잖아요. 또 지자랑하네. 그러면 걸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통과를 시켜야 돼요. 오늘 이 자리 다 통과시켰어요. 야,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더니 싱겁네. 그럼 걸릴 수 있거든요. 통과시켜요. 통과시켜요. 뭐 하자고요? 통과. 따라합시다. 통과.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와가지고 제가 누구요? 그 부흥이 할 때마다 이것을 먼저 훈련시키고 저는 어떤 집회 가면 이것부터 훈련시켜요. 통과 훈련. 목사가 쓰기가 짧으면 짧니 기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통과. 목사가 왜 저런가? 통과. 머리는 왜 저렇게 좀 단정하게 하고 오지? 무조건 통과. 또 너무 깨끗하면 왜 저렇게 기성오라비처럼 다 통과시키면 되는데 우리의 몸도 건강하려면 막히지 말아야 돼요. 막히면 예절중, 터지면 예출. 그렇지 않고 피가 계속 흐르면은 괜찮아, 영웅하다. 근데 문제는 막히는 것이 문제. 터져버리는 게 문제. 안 터지고 또 안 막히는 거. 그러면 우리의 몸도 피가 잘 순환되면 건강하고 특별히 죽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인간관계로 막히거나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 통과시켜요. 자, 통과시켜야 되는데 저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한 50분 할 거거든요. 50분 해도 여러분들 5분 정도 설교한 것처럼 밖에 안 느껴질 거예요. 또 지자라네. 그래서 제가 통과시켜야 돼요. 아니 50분이나 500분 조금 걸리네. 그래도 통과시켜야 돼요. 감사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뭐 통과시킨다. 이야, 세상에 수원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같더라. 지자랑하면 또 걸려요. 그 통과 지자 모든 거는 지 맛에 산다는데 지 멋에 산다는데 빵통 찬 이 그림들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 가면 빵통을 오른쪽을 참으셨을까? 왼쪽을 참으셨을까? 뒤로 참으셨을까? 앞을 참으셨을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과시켰어요.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남편이 막 소리 질러도 통과. 말로 통과. 또 뭔 말인지도 모르면은 속으로 통과. 물에 막 기어들어도 통과. 다 통과시키면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그냥 와서 한바탕 하면 내가 뭐 놀다가 왔으니까 당신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목인데 다 뜯기면서 기도하고 왔다. 여기 모기도 없대 참. 바깥에 나면 목이 있어요. 목이 좀 뜯기고. 저는 그 하나님의 국리를 위해서요.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잔 적이 있거든요. 창문 다 열어놓고요. 모기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람들도 좋아하고 모기도 좋아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살을 다 내놓고요. 모기인데 다 뜯기면서 기도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여름에 선풍기도 안 틀고 푹 푹 곳에서 에어컨도 틀 수 있고 선풍기도 틀 수 있지만 모기도 안 들어오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기도 다 들어오게 하고 다 모기 뜯기면서 더운 데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대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 못난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게 제 모토예요. 아멘. 여러분 볼 때도 못났잖아요. 근데 못나도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딴 기도하면 하나님 부족한 저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저를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내가 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친구가 알겠습니까? 저도 제 마음을 모를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30분 동안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바로 위로가 돼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우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있잖아요. 누구인데 위로가 없어요.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사는 못 살아요. 성도 한 명도 없더라도 새벽에 자기를 위해서 써야 돼. 그 새벽에 어떤 날 모르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유명에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새벽을 잡아야 돼요. 새벽에 도우셔야 된다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졸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 그리고 저는 한 날은 강대상 갔더니요. 뭐 땅콩 같은 거 있잖아요. 먹을 거. 그 강대상이 있대요. 앉아가지고요. 땅콩 막 씹어 먹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땅콩 먹으기가 참 맛있는데 기도하다가 땅콩 먹는다고 버릇없다고 말하지 않겠죠. 그랬는데요. 제 마음이 어떻게 느끼셨냐면 그래. 네가 땅콩 먹고 기뻐하는 그 모습 보니까 내가 기쁘다. 너가 기도 별로 안 해도 괜찮다. 그럼 땅콩 먹으면서 기도하면 어때? 사람 밥 먹으면서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뻥튀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늘 그런 건 아닌데 뻥튀기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쁘시죠? 그래 기쁘다. 이 뻥튀기 먹는 모습 보니까 기쁘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께 문덕한 예수 부르시고 뭐 하다가 제가 이게 갔죠?
이건 잊어버렸죠.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건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돈을 가지고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빌려줘야 될 것 같고, 야, 이것도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금 착착 다가오는데, 빌려달라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기도하다가 확실히 응답이 안 됐어. 하나님, 제가 빌려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빌려줘라. 빌려줘도 못 받을 셈 치고 빌려줘라. 그리고 사람 못 받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랬다면 하나님께 제가 돈 빌려주고 못 받아도 하나님 책임질까요? 질까요? 지시요. 반드시 지시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없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빌려주면 잘못될 수 있을까 있을까? 있어요. 돈 빌려준 지가 딱 7월 달 되면 2년이거든요. 안 줍니다. 딱 돈을 딱 하고 뭐 인터넷 뱅킹이니까 핸드폰으로 딱 눌러 딱 넘어가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못 받은 게 얼마나 많았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제가 거의 죽다가 살았어요. 그거 감느라. 이제는 좀 심통이 좀 터졌는데, 그러면서 잠깐 힘들었다면 제가 깊이 못 깨닫어요. 매달 막 내가 막 그 돈을 집어넣느라 막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내가 당하지만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나라에서 20명만 예배드리라고요. 안매기론, 찬양대, 또 물 떠다 올리는 상까지 다 찍으니까 20명 되더라고요. 20명 올리는데 이제 걱정입니다. 20명 남으면 교회 재정은 어떡하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보에 계좌를 올리고 또 못 나오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헌금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헌금을 해야 될 이유는 교회가 영혼을 건지는 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교회 존재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못 나와도 헌금은 해라. 11조 해라. 이렇게 다 전화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계좌도 올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주보를 이제 넘겨주면서 소요까지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릴까요? 말까요?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올렸겠어요? 안 올렸겠어요? 안 올렸어요. 답을 드렸잖아요. 안 올렸어요. 안 올린 이유는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던 거예요. 아이고나, 너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지. 그때마다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잡았어 그런 줄 알고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 된 거야. 그렇다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내가 너 목회를 책임지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 생각으로 제가 만약 인간적으로 계좌를 올리고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헌금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면 제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올리지 않고 출발했어요. 이야,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을까 있었을까? 이제 헷갈리지. 없었을까도 없어야 되는 거고, 있었을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에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것은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는데 딱 갔는데 딱 재정이 펑크가 나요. 흔들리는.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힘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도와줬다고 하는데, 내가 이끌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펑크 나는 게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펑크가 나는데, 펑크가 난다고 또 인간적 방법을 선택을 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내 삶을 이끌어가신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펑크가 나도 계속 이야,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묻되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몸 아파요 얘기하다가 그냥 붕 콱 닫고 튀어나가는 애들이죠. 애들이 뭐 그냥 등록금 고지서 가지고 엄마 이 등록금 고지서 6월 말까지 꼭 해야 돼. 그리고 집어던지고 문 콱 닫고 나가는 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머니 그동안 또 등록금 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또 6월 30일 날 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어머니 힘들더라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좋을까요? 좋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기도는 무조건 달라는 것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저도 가만 보니까 목사가 뭐 달라는 것만 기도하려면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를 향한 의도가 무엇인지, 뭐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때든 묻고 또 뭐냐, 묻는 건 잘해. 오늘도 기도할 텐데 한 20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탁 문 닫고 나가버릴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물었으면 그 들은 분이 나에게 대답을 해줄 때까지 듣는 훈련이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요? 그분은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이걸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실까 주실까? 반드시 주실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고 나가면, 제대로 받으면 절대로 오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은 걸로 생각했는데 문제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대로 잘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뭔가 하면요, 겸손하시죠. 저도 하나님께 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셨다. 그러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받은 것이 크고 드린 것이 적다는 사람이 원망이 없을까 없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고 드린 것이 적은 사람은 너는 원망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참 외적으로 보면 수만 명 목회하는데 그걸 얼마나 겸손한지 저는 그걸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터마다 이길 때마다 자기의 어깨를 높이고 으쓱으쓱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송해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는 하나님. 제 능력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번에 또 승리했네.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략과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했으니 우리는 내올 때입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한다고 불편할 수 있나요? 사람은 힘은 다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2개, 3개, 5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왜 너는 웬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눈도 제가 눈이 작잖아요. 와이셔츠 단축 꿈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있는데 그래도 볼 건 다 봐요. 저 뒤에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본다고.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사람인데 눈도 배 큰 게 아니고 입도 배 큰 게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미인이라도 입이 3배 크고 크고 보세요. 그거 미인이겠습니까? 다 적당하게. 그런데 나에게 2가지 3가지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 10가지 일을 했다면 한 가지는 내 능력으로 해서 교만할 수 있지만 9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감사가 하나가 아니라 9개가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큰 점수 나죠. 승리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늘 점수.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감사해요. 보세요. 욥 보세요. 여러분 욥 1장에 동방에 최고 가족이 있어요. 다 이겼죠. 그런데 원망이 있으니까 주신다도 가져가신다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시나고요? 그가 하시나.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날마다 잠 못 이루는 눈물 흘리는 밤을 지새워야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차를 지나고 나면, 이 연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안다고 불평을 안 한다고 해요. 여러분 불평하면, 왜 이렇게 내 몸이 아프냐 불평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 첫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묻는다고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인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행동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바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 오늘 우리 여기 어떻게 돼? 직분이 어떻게 계시죠?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잘 때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활을 주셨어요. 일어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여기까지 오셨겠죠. 네. 훌륭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고 오셨대요. 저는 물론 뭐 수원에서 오다가 그 기도도 뭐 일일이 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 듣느라고 하나님과 듣다 왔는데 계속 기도하고, 기도는 기쁠 때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로 동행하고, 그러면 애녹처럼 300년 아니라 3000년을 동행할 수 있어요. 인생은 크게 보면 즐거움 한 번 따위, 괴로움 한 번 따위. 그 즐거움이 큰 즐거움일 수 있고 조그마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즐거움을 한 대 다 묻고 괴로움은 큰 괴로움이든 적은 괴로움이든 그 괴로움을 하나 묻고, 그러면 괴로울 때는
너희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죠.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고, 괴로우면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또 기도로 나가고, 이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다. 원망이 없다.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요것도 그런 극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원망하다. 그리고 감사하고 뭐한다? 겸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 말 맞죠? 지금 50분 설교 그 했거든요. 한 50분에 5분에 한 3분 정도 한 걸로 들리죠. 역시 여기 기도원에 계속 상주하는 거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여기 원장님은 여기 계속 계시니까 그만큼 큰 거야. 다른 분들은 저 멀리서 오신 분들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해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다윗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삽니다. 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AI에게 묻잖아요. AI에게 물어봤어요. 다윗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나? 좀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엉뚱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제치고 제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아버지 이색을 인정하자, 형들도 인정하자. 사무엘이 이세 집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울 사람이 당신의 아들 속에 있으니까 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첫째부터 7명까지는 다 멀끔하게 옷 입혀가지고, 첫째도 보니까 둘째도 다 7째까지 이스라엘 2대 왕감이야. 외적으로도 볼 때 엘리야부터 다 멋있어.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보더라도 안 될 것 같아. 웬만하면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부족해도 내 자식 잘났다고 벗음도지고 자기 새끼 털이 제일 부드럽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 그런데 이세도 인정. 형들도 옷 가리고 기다린다. 나야, 넌 안 돼. 저기 베들레헴 들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대. 7명이 다 하나님 아니라고 했어. 아들이 다녀오니까 한 명이 있는데, 아이고 그 꼴찌 그 말째는 인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다윗에게 기름불을 취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이 그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생각한 거예요. 어리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나 별탁한 같아.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있죠. 저도 시골에서 홀리고 못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와도 제가 여기 도시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제 생각은 서울 서울 제일 멋있는 사람 같이 생겼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때는 진짜 볼품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그것만 생각. 자다가도 눈물이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이거 생각하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도 못하지만 내 생명을 하려고, 그것이 여러분 동등한다. 내 생명을 받으려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모든 장래와 모든 일을 맡겼을 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하고 승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취할 때 부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다. 그렇게 성경 보세요. 사울에게도 구약적 성령님은 이를 위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이를 위하여 사역을 위해 들어갔다 나갔다는 성령님인데도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일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잖아요. 내 속에서 내주하고 계셔요. 한 번 더 오시면 그분은 내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할 때 근심을 하시나 나 너 싫다 떠나가잖아요. 내 속에 계시는데 왜 오늘날 성도들은 다윗의 역사였던 그런 역사가 없고 다윗이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았던 그런 놀라운 감탄이 없는가?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말이 없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 말씀 한 말씀이라 부여잡고 살아버리면 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보다 한 절을 붙들고 오늘 사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그대로 가세요. 그러면 지금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말씀할 때까지 물으세요. 그리고 그 공문의 음성을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듣는 거를 여러분 귀찮아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말씀을 하셨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기만 하면 오늘 묻고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 이후로는 더 하나님께서 확실한 방법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